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뒤를 보시면서도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11절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다. 기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쏙 뺏어가는 나쁜 무리가 있다 그랬죠? 삶 속의 기쁨을 싹 뺏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사탄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속에는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때로는 인간관계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지 않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망을 한 분들은, 하나님은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진리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용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말이죠. 그 속에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이런 분들과 만나고 산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또 우리도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심을 받았더라도 왕이 되는 데까지는 긴 세월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겁고 아름다운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시기 질투와 자기를 죽이려는 왕, 사울왕이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혐오하고 어떤 때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다양한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왕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보면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같은 분, 그렇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지만 아들은 자기보다 더 사랑해주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로 요나단이 자기 주변에 있음으로써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 관계 속에 사단이 쏙 빼앗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과 능력을 서로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꼭 보고자 하는 인물은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2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처음 16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냥 청년이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있고 또 바울을 보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겠죠. 그와 함께 쭉 같이 전도 여행도 하고 선교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때로 이제 교회도 맡기기도 하죠. 여기에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섬겨라. 그런데 또 이 말씀 속에 디모데를 위한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너의 연소함을, 너의 어리다는 그 어린 것을 통해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마 한국이나 그 당시에 거기도 거의 뭐 유럽과 한국이 맞닥뜨리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도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좀 낮게 보는, 뭐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씀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죠. 또 계속해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기는 일에 네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라. 사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디모데는 많은 훈련들을 같이 받았죠.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가 얼마만큼까지 이 바울을 잘 섬겼냐 하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현대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김두용 목사님 섬기기를 아들이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 목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런 정도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모님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 복음을 전하는 분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그분과 거의 일치할 만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철학과 그 믿음이 일치할 만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 아이들 보면 이제는 소위 자기 삶에 영웅이 없죠. 나는 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꿈과 비전이 요즘은 없는, 점점 이게 희석되어 가는 그런 시대로 가죠. 어릴 때부터 벌써 게임기 가지고 놀면서 그죠, 사람 죽이고 뭐 성취하면 되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깊은 마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생각과 영향력을 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희석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분만큼은 내가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섬겨서 이분의 삶이, 또 이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이 말씀 가운데는 디모데가 바울을 섬긴 것으로만 보이고, 야, 바울은 진짜 좋겠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어린 젊은 청년을 얼마만큼 섬겼으면 사실은 그분의 마음에서도 같이 동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이미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의 생활 속에 생활화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과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섬겨가는 그 마음이 이미 펼쳐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아버지로서 섬김에 받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들과 같이 섬기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이 땅의 교회라는 거죠. 원리는 잘 알아요. 다 섬겨야 한다는 것, 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지, 내가 먼저 섬기면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자녀가 되어 섬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은 신앙의 생활, 그 시대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많아야 된다는 얘기, 나도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인물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 예를 들어서 김대영 그러면 저는 대영인데요. 제 이름은 대영인데, 대영은 크게 비추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키 크게 비춰라, 그런 의미로 우리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뜻은 멋지다, 아름답다, 아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멋진 남자죠. 멋진 남자. 멋진 남자. 에바브로디도. 아마도 체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사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빌립보에 있던 빌립보 지역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살고 있는 지금 그 삶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 교회가 많은 물질과 필요들을 채워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옥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옥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랬는데 왔다가 일을 하는 가운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온 가운데 병이 나가지고 자신이 거의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하고 저쪽 교회도 기도하고 엄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서. 자,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너희들 빌립보 교회로 지금 보낸다. 그러니까 그를 정말 정중하게 맞아주길 바란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을 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가지의 부분으로 이 일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 내에 쓰는 용어들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 용어는 밖의 용어와는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사회적 언어라 그러죠. 그 사회에서만 쓰는 거. 사실은 군대 가도 그 군대 용어가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 쓰는 학교 용어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형제, 자매, 그러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말인데,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형제요, 자매요, 자매들 이렇게 부르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지금 나의 형제요라고 말하는 이 형제라는 표현은 그냥 남자들을 부를 때 부르는 총칭으로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정말 일가 친척처럼 내 가족으로서 대하는 그런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쓸 때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가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나의 형제됩니다. 나의 형, 동생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잖아요.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형제, 자매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 안은 직급으로, 그 직급이 위아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급으로 말하죠. 나는 목사인데 말이지. 나는 장로인데 말이지. 나는 집사인데 말이지. 나는 셀리더인데 말이지. 자기가 뭐 조금 더 높은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벌써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목사의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도일 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성도, 목사님도 성도. 직급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시 섬기기 위해 주신 것뿐. 그래서 목사님도 형제를 대하듯이 말 조심해야 되죠. 좀 이따가 어이 김형제 이러면서 형제를 대하듯이 즉 정말 친족을 대하듯이 대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대할 때 정말 친족을 대하듯이 대함으로써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죠. 형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형제 자매들 관계를 맺으며 가는 그것에는 바로 내 가족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우리 가족으로서 이렇게 자라올 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형제는
좀 유독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느 형제는 퍼주듯이 다 퍼주기도 하고요. 어떤 정도는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형제도 괴롭히는 형제들도 있고요. 어떤 건 다 받아주는 형제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집안에서는 서로 좀 티격태격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형제 자매들끼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 형제하고 내 형이다,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깡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독특성이 있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맺어주신 정말 나의 식구다라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할 수 있어야만 관계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원리는 잘 알지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가 해도 저는 나의 형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준 나의 형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동력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의자를 옮겨도 같이 옮기고 그렇죠? 식사를 준비해도 같이 옮기고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쓰레기통 치우기 시작하면 다 같이 해서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잘하고 있어. 너만 열심히. 나는 그대로 누릴게. 너의 사랑의 실천이 나에겐 복이 되는 줄 믿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일을 해도 함께 동력하는, 함께 수고하는 이 수고가 교회 안에서 꼭 일어나야 하겠다. 우리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 얘기 들으면 콩나라 판나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뒤에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힘든 부분이 제일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말하는 이것으로 인해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들이 놓아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김대용 목사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수고함으로 5년, 10년, 15년 또 우리가 떠나가 있을지라도 지속하여 큰빛교회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다. 내가 언제 혹시 여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둘러도 마음에 부담감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섬겼던 그 교회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교회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섬겨갈 때에 이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부터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군사는 동력보다 더한 거예요. 죽음을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는 거죠. 자, 이만큼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웃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특히 전쟁 영화를 보고 있으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달려가면 바바바바 총소리 들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표정이 별로 안 보시네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항상 그 주인공은 안 죽고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보고 있으면 옆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래도 전쟁에 죽을 줄 알고 뛰어야 되는 저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죠? 죽을 줄 알고도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게 전쟁에서의 군인의 정신이잖아요. 주님 앞에 손해될 줄 알면서도 내가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력 때문에 이분과 함께 죽음과 삶을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전우와 같은 군사된 자를 우리 삶 속에 찾아보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아주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밑에 내려가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3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노름판에 돈을 투기하여 던져두다, 이런 뜻이에요. 노름판에 던져둘 때는 이게 딸지 잃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어쩌면 딸지 몰라라는 생각 가지고 놓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다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이웃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내 목숨마저도 놓을 때는 내가 이것이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고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이들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 없이 인간적인 좋은 친구 관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그것마저도 이 세상에선 귀한 일이지만, 그러다 내 목숨 날아가도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으며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그 일을 했다면 좀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될 때 오히려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내 삶이 주님 앞에 값지게 마무리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일을 다 했다라는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군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역으로부터 악의 영역으로 끌어가려는 사단의 권세들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 언제나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너 혼자 싸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잘 싸워감으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들로 인하여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물질 준비된 것, 헌금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돕고 있죠.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가 쉽겠냐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지금 상태나 모든 거 다 스탑하고 일단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자기네 시간을 다 내려놓고 물질 가져와서 성심성의껏 그를 돕는 모든 일들이 쉽냐라는 것이죠. 쓸 것을 돕는다라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그 희생이 결국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던 서정수 목사님,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60이 넘으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 그 심정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는데 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사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고 정말 복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그들의 쓸 것을 준비해 들어가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동역자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쓸 것을 함께 공급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가 그 땅 위에서 일어나고 그 나라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협력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에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스틴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저 딴 데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커서 활동비, 사례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리는데 왜 많은 주변의 성도들과 또 저에게까지도 당신 정말 목사님을 잘 섬겨서 있는 물질들을 좀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라 라는 말들을 하나요? 교회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서 그 일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표정이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네요. 표정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개척교회고 힘들고 이런 목사님들은 기회 되는 대로 도와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조금씩 드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드린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사실은 만나는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선교사님들 찾아오죠. 신학생들 찾아오죠. 많은 분들이 와서 돕기보다는 나눠줄 일들이 더 많다. 교회 거 가지고만 나눠줌으로써 목회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제가 상상하기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지원해서 그것을 돕는다면 목사님이 그거 가져가서 술 먹으러 댕기겠어요? 춤추러 댕기겠어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드리게 되면 그만한 일이 되지 않겠냐. 오히려 복음의 역사 능력으로 참여하는 되지 않겠냐. 껍데기만 보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넉넉한 것 같아 내가 안 드리는 것의 마음 자세가 아니고 내가 조금이든지 많든지 함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닌가요?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는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물질은 내가 노력하여 번 것보다도 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것이므로 내가 이웃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자. 그러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금빛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의 얘기들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적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주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집안에 꾹꾹 쌓아놨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빈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보다 더 많이 기대하며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제대로 쓰는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해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버브로디도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랬다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옆에 사람을 도와갈 때 또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교회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이제 이 삶 속에 나는 받겠다, 다 가져와라. 그러나 나는 절대 안 나눠주겠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조금 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실 때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실 때에 더 많은 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신앙의 관계에 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돈독할 수도 있고 관계로 인해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구는 A라는 사람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그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디모데로서 에바브로디도로서 내가 얼만큼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런 분들이 옆에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실천했기 때문이고 그 예수의 제자로서 그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섬겨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기전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보다 이웃을 더 낮게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기에 핵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바로 우리이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앞에 보이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부담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생명만 쏙 빼가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그 행복을 분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볼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디모데가 한번 되어볼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으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살아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섬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그러지 못하고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담을 쌓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내가 먼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게 되고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선포하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치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